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며 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가지고 떼어주는데 떼어서 나눠준 부분이 없어져야 하는데도 나눠줘도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떡을 나누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떡을 무한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너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신 것은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먹이셨지만 실제로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을 통해서도 교훈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바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이는 것은 육신을 위한 떡처럼 보이는 만나였지만 그것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이시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생산시켜서 먹이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만,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단지 표적을 본 까닭에, 이적을 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좀 더 세세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들린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야,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나 오늘날로 하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대답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좀 달라짐이 있는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오늘 14장을 보고 있는데 15장에 가면 7병2억,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배고프니까 너희가 떡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들이 아니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그들이 배불 만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므로 여전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참뜻을 알았다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심으로써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얘들은 잘 모르나 보다라고 머물러서 그들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시고 또 계속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 먼저 22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즉시라는 단어하고 재촉하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체험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하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자기 자신들과 또 그들을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율법의 형식만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외식적으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는 척만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서 사람들은 매우 놀라했고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번에는 배고파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야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소유한 많이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배고플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니 참 우리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인데 이러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게 되면 그 무리들이 그 능력에 힘입어서 힘이 세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억압했던 자기들 지금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라는 나라도 좀 물리치고 그곳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 속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고 혹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지는 않으실까?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또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의 근원을 사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이러한 내용에 이러한 잘못된 것에 빠져드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병이 나았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몰리게 되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니까 복을 받아서 집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말만 들으면 또 그곳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좋게 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처럼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의 목적은 현실과 육신이 아닌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데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니고데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의 참된 의미는 그 속에 그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만 보고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셨지만 깨닫는 것은 제자들 그리고 몇 사람들 뿐이지 나머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무리들은 여전히 그 모든 사역을 보고 듣고 체험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포함된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외적인 질병이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러 오신 분, 내가 곧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만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병이의 사건을 겪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외적인 현실의 문제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 바라보고 그 이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선동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자라도록 키워왔던 제자들도 마음을 빼앗겨서 선동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빠질까봐 어떻게요? 즉시 재촉해서 이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성의 본으로서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맡기고 의탁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24절 이후로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서 제자들의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제 저녁쯤 됐으니까 막 풍랑이 치고 이러니까 저기 멀리서 누가 다가오면 누군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들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서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를 간절하게 바랬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정작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령이라도 본 듯이 놀라고 무서워야 했다는 것은 그들의 극심한 우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이 아주 적고 연약했다.
그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는데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물고기도 아니고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과 필요할 때마다 그가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떡을 떼면서 떡을 떼는데 왜 떡이 사라지지 않지? 계속 나누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전날에 하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억이 그들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어야 했는데 그 하늘의 능력을 즉시 떠올리지 못한 까닭에 지금 그들이 우둔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들어도 마땅하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헛된 판단을 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믿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이유식을 먹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밥과 고기와 물과 여러 가지를 먹고 또 지식적으로 점점 더 교양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라야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를 베푸는 수단을 주셨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실전으로 싸워야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싸워야지 어제 적용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여전히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혼도 참된 양식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몸 가운데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 본을 보여주신 것도 여전히 우리도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리로 이제 점점점 걸어서 가셨고, 또 무서워하는 그들을 바로 안심시키게 뭐라 했습니까? 즉시 이르되, 즉시 빨리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시군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 빨리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 중에 또 열심히 특심인 이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이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28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라고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는데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베드로는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의지해서 바다와 산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고 그냥 강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라는 날개도 없이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애가 갑자기 그냥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뛰어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자신의 경선함에 대한 벌을 즉시 받았다. 예.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즉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거절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칼이나 위험한 것들을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거절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네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게 위험하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뜨거운 거 만질라 할 때 약간 뜨거운 것을 손에 탁탁 대가지고 뜨겁다라게 만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무리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주위에서 불고 있는 폭풍과 함께 치고 있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즉시 푹 빠져가지고 물 한 3번 정도 먹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즉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그것을 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사건을, 즉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그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또 한번 자라게 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와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갑자기 이제 3에서 100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라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 14장인데 15장에 질병이었대요, 그때. 아니,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떡을 먹입니까? 라고 또다시 말을 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또 연약함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러한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게 되어가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3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상황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행하심으로써 자기가 지적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한번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때로는 또 자기의 수준을 보고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 라는 또 기쁨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교만할 쯤 되면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역시 내 믿음은 아직 어려 더 자라야 되겠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놀라운 길들을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